오늘은 종교개혁의 발생과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평신도들은 성직자 중심의 의식 위주의 예배에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세속과 연합한 교회는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화형시켰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유럽의 중세 1000년을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어둠 속에서도 참된 복음의 불꽃을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지켜내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캐톨릭의 신부이며 비텐베르그의 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0년 그가 로마를 방문하였을 때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우는 이 산타 스칼라에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앙의 깨달음, 이 체험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의 깃발을 높이 들므로 타락한 구교 세력의 거대 세력에 대항해서 성경적 진리에 가까운 개혁 개신교 교회를 마침내 출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34세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개혁의 열망을 담은 95개 조항의 논제를 비텐베르그 대학의 게시판이기도 하였던 만인 성자교회의 정문에 게시하였고, 이 반박문은 독일어로 인쇄되어 독일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속죄권 판매는 날이 갈수록 부진하게 되었죠. 잘 팔리지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37세의 나이로 로마 교회의 교황의 자리에 올랐던 이 레오 10세, 그는 루터에 대하여 말할 수 없이 격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교황 레오 10세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에게 직서를 보내어 마르틴 루터는 반역자이고 분열을 시키는 자이고 전쟁과 살인과 약탈과 방화 및 이단을 조장하는 악마의 화신이라고 하면서 그를 신문하여 심판하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황제는 루터에게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라인 강변에 위치해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인 보름스에 있는 제국 회의장에 나와 신문을 받으라는 명령서인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도를 깨달은 이후 일찍 100년 전에 체코의 선각자 프라하의 얀 후스와 같이 자기도 화형의 불꽃 속에 사라질 두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타협하고 싶은 그 다가오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위협 앞에 복종할 생각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도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3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 위에 나의 생애를 바치나이다. 나의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비록 내 육신이 길바닥에 깔려 조각이 나서 재로 변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께 속하겠으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의 생애를 주님 손에 맡기는 의탁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비텐베르그에서 이 라인 강변의 도시인 보름스까지 가는 길은 약 700km. 아마 도보로 걸으면 한 달쯤 걸어야 하는,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갔겠죠. 루터가 그곳에 가면 100년 전 프라하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처럼 화형을 당할 수 있다고 말리는 주위의 사람들과, 그리고 루터의 가장 절친했던 신앙의 친구였던 멜랑히톤이 가지 말라고 자꾸 말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셔. 얀 후스는 불태웠을지 몰라도 진리는 불태우지 못했잖아. 지붕 위에 기와장만큼이나 부름수에 악마들이 많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곳을 향하는 자신의 비장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루터는 그렇게 두렵고 험난한 길을, 죽음의 길을 자처했을까요? 죄의 용서와 구원은 돈을 주고 사는 면죄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성서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이 성경의 복음 진리를 당시 교황의 교권에 맞서서 그는 이 진리를 전하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황제의 소원에 응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신앙을 발표하기로 작정하고 그 두렵고 험한 죽음의 길을 향해 떠났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작곡한 찬송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의 3절 가사 중에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가사는 보름수를 향하는 그의 비장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브룸스의 인구는 6,000명이었지만 루터의 재판장에는 무려 1만 명이 브룸스에 입성한 루터를 보려고 그곳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한 에크라는 교황청의 사람이 루터의 책, 그가 쓴 책들을 쭉 열거하면서 당신은 이 책들을 전부 취소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고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루터를 대항했던 적들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루터를 대적하여 생애의 많은 시간을 루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냈던 이 바바리아 공국으로부터 온 이 신학 박사인 요한 에크의 질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루터는 이 세상의 권위자인 황제와 그리고 로마 교회의 교권을 향해서 결정적인 대답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순간 의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황제가 폐회를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제국회의 마지막 날 이 황제는 루터를 파문시킨다는 내용의 보름스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루터는 이단자이므로 아무도 그를 집에 들이거나 음식을 주거나 이야기도 나누지 말고 그 어떤 도움도 베풀지 말라. 만일 루터를 보고든 잡아서 재판장에 넘겨야 한다. 그리고 루터를 따르는 자는 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루터의 말을 전하거나 그가 쓴 책을 가지고 있거나 팔거나 베껴 쓰거나 인쇄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루터는 법적으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지지하며 동정하는 일반 독일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갔지요. 이제 보름스를 떠나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던 루터는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어 그가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쭉 퍼지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화가였던 알브레히트 뒤로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만일 루터가 죽었다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입니까? 그러나 이 납치는 위장된 납치였습니다. 루터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당시 작센의 영주였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꾸민 납치였습니다. 독신으로 평생 살았던 이 작센 지방의 영주였던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꼈던 그의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고향이 가까운 아이젠나흐라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가까운 높은 산 정상에 세워진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이제 그곳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10개월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도복을 벗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융커의 아들 게오르그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수염을 기르고 변장하며 지냈습니다. 루터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는 많이 외로웠고 그리고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때때로 마귀에게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후에 그곳을 가리켜
단모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14권의 소책자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인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후 그는 10달 후에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1522년 9월에 이 독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리켜 9월 성경 혹은 September Bible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은 소수의 귀족이나 학자들이나 성직자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 닫힌 책이었던 성경을 열린 성경이 되게 한 것입니다. 11주 만에 220쪽 분량으로 번역된 처음 인쇄된 이 3000부의 독일어 성경은 비텐베르크에서 인쇄되어 금방 매진이 되었고 계속해서 인쇄되어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후에 10년에 걸쳐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 자국어로 자유롭게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독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독일어의 기초가 되어 근대 독일의 문학과 음악 그리고 독일 언어학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저술에 몰두한 이 바르트부르크 성체 안에 있는 그의 방은 굉장히 자그마한 공간이에요. 소박한 나무 책상과 의자가 전부인 아마 한 평 남짓한 작고 낡은 방이고 이 성 안에 깊이 미로와 같이 들어간 구석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루터방이라는 이름으로 여행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바르트부르크 성을 방문하였을 때 버스에서 내려서 그 성체로 올라가는 길은 마치 이렇게 가파른 절벽을 오르듯이 계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숨이 차고 힘이 드는지 높은 요새 성체 안에서 그는 외롭게 10개월을 머물면서 이러한 사역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찬송은 성가대의 전문가들만이 부르도록 되어 있고 일반 회중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해서 특별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성가대원들만이 미사에서 불렀어요. 네, 루터는 일반 성도들도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예배 양식을 개혁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플루트와 튜트라는 악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면 루터가 늘 찬양을 불렀던 이 악기 튜트가 보관되어 있는데 기타와 비슷한 현악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애호를 비롯한 많은 찬송곡을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루터는 음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음악은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영혼을 고치고 그리고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은 나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었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 그 자신이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직접 경험했던 찬송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보름스라는 그 라인 강변 가까운 이 유서 깊은 도시에 가면 그 대성당에서 약 5분 거리에 루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루터의 동상이 그곳에 있는데요. 중앙에 루터를 둘러싸고 종교 개혁가들 4사람, 그리고 루터의 협력자였던 4사람, 그리고 중앙에 루터가 있고, 이렇게 9분의 종교 개혁가들의, 또 그것을 협조했던 협조자들의 동상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브롬스에 이곳을 2번 가보았는데요. 참 감동적이에요. 이 루터의 조각상 밑에는 그가 브롬스 제국 회의에서 말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런 말이 루터의 동상 그 아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유서 깊은 역사적인 현장을 방문하면 그 당시에 그 개혁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 열정의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져 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첫 번 강의를 마친 후 한 분으로부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르틴 루터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바른 대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터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유감스럽게도 적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초기에는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3등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는 모든 역경과 탄압과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고 동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나름대로 루터는 열성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루터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개종하기를, 그가 하는 종교 개혁의 일에 함께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다 실패로 끝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에 거부하는 것을 보고 그는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의 후기 시대를 가리켜 53세에서 63세까지 마르틴 루터의 후기 시대에 과격한 반유대주의자로 루터는 돌아섰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루터가 남긴 반유대주의 저작물들이 있어요.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치 정권이 행한 반유대주의 확산 운동에
루터의 책이 하였다고 역사가들은 이 사실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루터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된 이후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되어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1500년대에 살고 있었던 말틴 루터의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 루터 시대에는 조금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회복, 1948년 5월 14일 올해가 이스라엘 독립 69년 되는 해이고 내년이 이스라엘 독립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 이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것이 현재예요.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오늘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과 그들을 고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점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가는 이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대에 루터는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루터의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루터의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장 근원적인 구원론에 대한 이 루터의 신앙은 루터의 정말 치열한 내적 영적 싸움에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에서 시작되어 타락한 구교의 거대 세력에 대항한 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개혁은 찬란한 개혁의 새날을 밝혔고 중세의 어두움을 서서히 거두어 갔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하나님을 찾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생애는 성경적 진리에 가까운 개신교 교회를 출생시킨 발걸음이었고 자신의 전삼을 바치는 거룩하고 위대한 희생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교권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열정과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존재했던 순수성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마지막 유언은 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에서 이제는 아무도 나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임종시에 그가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이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개혁으로 삼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